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값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값. 첫 번째, 밥을 먹어서 밥값. 밥 먹어서 밥값 해야 돼요. 두 번째, 나이를 먹어서 나이값.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이 이렇게 너는 살아라 하고 뭐를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임이라는 함께, 그리고 마누라는 우리, 그리고 엘이라는 하나님.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가지고 한 문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즉 교회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마태복음의 시작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종점을 찍을 때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약속으로 시작해가지고 약속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무엇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오직 하나,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부부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로서의 가정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 나, 너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임마누엘.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약속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약속이 있어요. 단기적인 약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약속하시고 금방 이루어져요. 얼마나 금방 이루어졌는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고 그를 이끌어내시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그리고 결국에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0년이 넘게 걸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단기적인 약속이에요. 20년밖에 안 걸린 거야.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20년이 하면 와 20년. 근데 하나님께는 20년 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또 두 번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430년 후 430년 후 이거는 아브라함의 뼈까지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제 중기적 약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기적 약속이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봤더니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땅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 그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언제냐면은 다윗 왕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은 20-30년 걸리는 약속도 있고 어떤 약속은 400년이 걸리는 약속도 있고 어떤 약속은 놀라지 마십시오. 2000년이 걸리는 약속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 1000년 같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1000년 그러면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루 같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이사야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또한 몇 년 걸리냐면 500년이 넘게 걸려요. 이사야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약 그리고 신약. 왜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 예전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렇게 해서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나눠서 말하죠.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게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게 바로 구약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신실의 의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이해 득실에 따라서 약속을 막 어겨요. 쉽게 어겨요. 혹은 이 약속을 그냥 나몰라라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은 그 사람도요, 그 사람 상황이 안 되면 그 약속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집이 좀 살만하면 그 사람 말만 믿고, 아니 문서를 갖고 도장을 찍어야지 말이야. 왜 사람 말만 믿고 사기를 당해. 근데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믿을 놈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딱 가가지고 온탕, 뜨거운탕에 탁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아들이 딱 들어가면서 뜨거워!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세상에 믿음 하나도 없네. 사람은 믿을 바가 없어요. 사람은 믿으면 발등을 찍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용거래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아니에요. 믿으면 배신당해. 아니야. 믿을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 사랑할 존재, 사랑을 줄 존재, 그리고 사랑을 받을 존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함부로 그래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함부로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약속하면 그 약속이 무엇과 같냐면은 맹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맹세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약속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냐면 금전 약속은 하면 안 돼요. 돈에 대한 거래. 급하게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줄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에. 근데 빌려줄 때는 항상 그 생각 먼저 하세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면 감사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라. 교회는 절대로 돈 거래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끼리는 뭐 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너희끼리는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너희끼리는 뭐 해라? 사랑해라.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요. 돈을 빌려주면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준다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 누가 아멘을 크게 할게요? 돈 빌린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이 아멘. 지가 왜 아멘을 해? 지가 아멘 할 거 아닌데. 돈 빌려준 사람이 아멘 해야 될 거를 돈 빌린 사람이 아멘하고 있어. 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친목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이런 거는요, 나중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돈하고 사람, 뭐가 우선순위의 1번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첫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첫 번째야. 근데 그 첫 번째인 사람을 금전 거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허다하죠. 그렇기에 교회는 뭐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된다. 맹세하면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은요,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대상은 바로 교회죠.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공동체를 향한 약속이죠.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임마누엘은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돕는 사역,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게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은 바로 음부가 이길 수 없는 생명의 권세.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영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교회에게. 교회의 공동체원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뭐를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 좀 여기다가 단어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천국 곳간 열쇠. 뭐라고요? 천국 곳간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어떤 천국 열쇠냐면은 천국 곳간 열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돈자루에 자루를 풀어가지고 부어주시려고 탁 하는데 땅에서 에? 하고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땅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교회는 항상 부흥해야 돼요. 그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됩니다. 그것은요, 세계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경제가 성장했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문을 닫는 그러한 나라일수록 경제가 오히려 침체의 일로 접어들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세상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될 때 강력해져요. 뭐가 될 때 강력해진다고요? 우리가 될 때. 이 우리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당인교회가 그러한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항상 한마음 한뜻 돼야 돼요. 근데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하고 뜻이 안 맞는 판에, 나랑 평생을 살아온 남편 아내도 합이 안 맞는 판에 어떻게 넘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게 마음이 많이 모이고 뜻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인교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유일한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냐면은 군대라는 조직이에요. 군대는 참 재밌는 곳이기도 해요. 얼토당토 않아요. 진짜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참 뭐 이딴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이 별 달고 있는 사람, 군생활을 하면서 이 별 달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별 달고 있는 사람 보지 못하고 제대하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그런데 참 저는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별 달고 있는 사람을 몇 번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별 달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산을 하나 가리키면서 야, 저 산을 좀 깎았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산이 깎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군생활 하는 가운데 3개월 동안 뭐 했냐면은 쉬지 않고 산 깎았어요. 그때 곡괭이질하고 삽질을 아주 제대로 배웠죠. 그게 깎여 나갈 것 같지 않았는데 깎여 나가더라고요, 산이. 그래서 산이 꽤 높았어요. 한 400m 고지로 이제 돼 있는 그건데 그 위에를 한 100m를 깎아요. 그래서 훈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사단 병력이 총동원 돼가지고, 사단 병력이면 10,000단위 정도 될 거예요. 총동원 돼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산을 까기 시작하는데 참, 야,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야, 개미가 정말 집채만한 먹잇감을 그렇게 다 뜯어가지고 옮기고 다 자기 집으로 날아가는구나. 산도 깎아요. 근데 산을 깎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 사단장의 명령이 그 사단 병력에게 다 통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 될 수 있을 때 언제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할 때, 순종할 때. 너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당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당인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궁금하게 만들어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불더라고요. 저도 드라마 안 본 지 벌써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 언제 끝나는가 봤더니 제일 재밌을 때 볼만할 때 끝나더라고. 말씀도 제일 들을만할 때 할 때 끝나야 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나와서 말씀을 듣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에, 그리고 그 하나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라는 것. 여러분, 그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우리 담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함, 복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늦은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